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이죠.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 좀 어렵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원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이제 중세 시대 들었으면서 사제들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는데 라틴어는 사실은 죽은 언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배워서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일반 평민에게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봐도 읽을 수가 없는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고 듣고 읽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더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성경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제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잘못 풀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 같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 되겠다 그렇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사제들의 손에서 성도들, 평신도의 손에 넘겨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반 평민도 읽을 수 있는 독일 사람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향이 주변 나라들에 퍼지면서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씩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평민들도,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렇게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은 꽤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가 무려 3,700개 정도의 언어로 되어 있고요. 신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번역해낸 그런 언어는 전 세계에서 770개 정도로 언어로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렵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어려울까 생각했더니 성경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는요, 그 내용 때문에 어려워요. 성경의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레위기 같은 말씀 읽다 보면 이게 제사가 도대체 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어려워요. 성전의 모양을 글로 적어놓은 걸 보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모양인지 감이 오지 않아요. 어려워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들을 쭉 읽다 보면 왕들이 나오는데 왕들이 수도 없이 나오니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이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이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표현을 만날 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어려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을 보세요.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어떤 단어가 어려우세요? 경륜. 그럼 경륜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경륜.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미 썼어요. 에베소서 1장 9절 가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3장 9절에 가서 또 보세요.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바울은 경륜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이런 경륜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경륜이 도대체 뭘까요? 이 표현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한문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성경책이 처음 번역됐던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쪽에는요, 성경을 그때 번역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한문과 국어가 같이 혼용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은요, 주로 거의 모든 단어를 한문으로 썼어요. 우리 국어로 글자를 쓰더라도 그 단어 자체는 한문에서 나온 글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죠. 여기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썼어요. 경륜. 도대체 이 경륜이 뭘까? 바울은 이 경륜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바울이 지금 상태가 어떨까요? 1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갇힌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써야 되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13절 가서 보실까요? 13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써 있어요. 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일반적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서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게,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느니 아무 일도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에요. 경륜이라는 것을 알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3장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경륜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바울은 이렇게 갇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2절부터 이렇게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런데 이 경륜이 뭔가? 3절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이 경륜은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이에요. 그죠? 경륜은 쉽게 말하면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을 어떻게 알게 만드느냐? 계시로 알게 만드세요. 4절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죠? 경륜과 비밀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경륜이 뭐냐?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륜은 비밀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5절 보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는 익은 것을 알려준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것은 계시로 알게 하는 것인데, 이 계시로 알게 하게 하는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이 하는 일이구나.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경륜에 관계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7절부터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경륜 때문이래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요.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 하나님에게 속한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 경륜이 뭐냐?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경륜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됐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경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도대체 경륜이 뭐냐? 경륜에 대한 뜻을 알려드릴게요. 경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경륜이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포부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하는 게 이게 경륜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일을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경륜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그 일을 시행하셨어요.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셨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을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경륜이죠. 무슨 경륜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바울이 원해서 된 일도 아니고 바울을 누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래서 된 일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일이 없어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감옥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경륜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버리시는지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눈이 달라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철저한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완전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이하게 길리기아 다소, 이방인의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를 로마인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죠? 유대인인데, 철저한 유대인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받은 특별한 이방인의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서부터 유대인의 가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도 이방의 문물을 알고 있어요. 이방 사람을 많이 친하게 지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그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내가 핍박하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뚫려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다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석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율법의 마침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까지 뻗쳐 있다는 걸 알았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불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때 가서야 바울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진짜 그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진짜 그의 믿음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쓰는 거냐? 바로 나같이 유대인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으면서도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방과 율법을, 유대를 동시 아우를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거죠. 그 경륜을 바울이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게 속한 이 경륜을 깨달을 때 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계획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시느냐? 그거는요, 계시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만드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구원에 가서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것이 교회에서 수없이 듣는 말인데 아무리 들어도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머리로 듣고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걸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때가 있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믿음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도 믿어지세요? 이것도 믿어지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씻어주는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백날 천날 얘기해도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믿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륜으로 주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 이게 성령으로 내게 깨닫게 만들어줘야 그때 가서 내가 십자가 때문에 죄 사함 받고 내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십자가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믿어지게 될까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백성이다 라는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백날 천날 천국 지옥 얘기해도요, 그런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밀스러운 괴에 그 경륜을 깨달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 믿음이 열려지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욥이란 사람. 욥이란 사람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어느 날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재산을 빼앗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죽어요. 아니 있던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싹 죽었어요. 거기다 모자라서 자기 몸에 병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왓장 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친구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위로는 하기는커녕 욥을 슬슬 긁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너 죄져서 그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하나님이 너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욥이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원칙적으로 맞아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면 죄진 사람은 회개해야 이 심판을 거둬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너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맞는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욥만 고통을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욥보다 의롭지 못한 세 친구가 와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왜 멀쩡하냐 이거죠. 예? 그렇잖아요. 죄 졌으면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왜 너희들은 멀쩡하고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계속 반발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하면서 계속 반발해요. 나는 원리적으로는 알겠지만 이해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점이 와요. 그게 욥기 42편에 가서 끝에 가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귀로 들어서만 알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죠. 요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하셔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이방인의 나라예요. 그놈들은 유대 땅을 들어와서 공격하고 빼앗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게 마땅하지 이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 타고 다시스, 다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 따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동물들에게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요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투덜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박나무 가지를 싹 긁어먹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가라고, 나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야, 너는 박농골 하나 요것 때문에도 그렇게 살겠다 죽겠다 그러는데 저기는 띠를 분간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죽는 건 너희들은 아무렇지도 않느냐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내 믿음의 길이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만 있으면 그것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경륜을 알아야 되고 경륜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기독교 방송이 있죠. CBS도 있지만 여러분 극동방송이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극동방송을 세우신 김정한 목사, 김장한 목사님의 글들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가 실려 있더라고요. 극동방송이 지금 이제 상수동에 있다가 새로운 사옥을 지어 갔는데 새로운 큰 이제 사옥을 짓기 전에 지을 계획이 있을 때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모집을 해서 200명 정도를 이끌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예루살렘과 요르단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성지순례. 200명의 사람이 참 많은 사람이죠. 함께 여행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성지순례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요르단에 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에돔이라는 사람들의 후예가 이제 정착해서 살던 곳이 페트라 지역이거든요. 붉은 땅의 지역이에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협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협곡이 있어요. 거기를 가봐야 되는데 성지순례라면 거길 가야 되는데 페트라를 가야 될 일정을 앞두고 갑자기 요르단에 이상한 날씨가 왔어요. 엄청난 눈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렸어요. 여러분 요르단은 중동입니다. 중동에 폭설이 내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폭설이 이제 딱 그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움직여야지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성지순례를 나가야 되는데, 일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 왜 성지순례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런데 우연하게 반대쪽에 있는 시리아하고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열려졌어요. 거기는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에 내려와서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무려 7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내려와 살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데 가보니까 텐트를 점해줘서 거기 살았는데 텐트가 비 오고 바람 불면서 점점 망가져 갔고요. 나중에는 텐트가 아주 무너진 데도 많고 무너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 텐트를 깔고 앉아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을 것도 없는 거죠. 겨울이 됐는데 신발도 못 신고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이 6.25 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분이 국동방송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텐트 한 100채 정도 지어주면 안 될까? 그 모금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금운동을 벌였어요. 사실은 그때 그 모금운동을 할 게 아니라 극동방송 새로운 사옥을 짓기 위한 모금운동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먼저 벌였어요. 버리면서 우리가 시리아 난민들의 집을 지어주면 하나님이 우리 집도 지어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자, 모금운동을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목표가 있잖아요. 100채를 지어주는 그런 목표. 캐러반 텐트 100채 했는데 4배가 들어왔어요. 그럼 몇 채를 지으면 돼요? 400채를 지으면 돼요. 네? 그런데 400채 지을 것은 모금운동으로 들어왔고 이 소식을 들었던 정부와 대기업이 후원을 해서 몇 배의 돈이 들어왔냐? 20배의 돈이 들어왔어요. 몇 채를 지어주면 돼요? 2000채를 지어줘요. 그래서 2000채의 난민 텐트를 지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극동방송 사옥을 짓는 그 일에 7만 명의 후원자가 몰려서 극동방송을 새 사옥을 멀쩡하게 잘 쳤어요. 뒤늦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왜 성지순례를 막으셨을까? 왜 페트라 가는 걸 막으셨을까? 왜 우리의 발걸음을 시리아 난민촌으로 가게 했지?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하신 일이죠. 뒤늦게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늘 어려워? 내 앞길은 이렇게 하나도 열리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내 믿음의 길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가 않아요. 그러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열리는 거죠.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너무나 잘 불러요. 이 Amazing Grace를 지은 작사가가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찬송가 작사를 280곡 정도를 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것도 그분의 작품인데 이 존 뉴턴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느껴져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 아주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믿음이 좋은 데서 성장하다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글쎄 일찍 죽어요. 뉴턴의 6살 나이에 죽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 없이 살던 이 뉴턴이 자기 아버지가 배를 타던 선장이었거든요. 11살부터 선원이 돼서 선원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어졌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존 뉴턴이 20살 때 노예선을 직접 운영하는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자, 노예선장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나쁜 짓을 했겠어요. 악한 일을 하죠. 그런데 23살이 된 노예선장이 된 지 3년 만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가서야 어머니 때 배웠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정말 진실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거짓말같이 풍랑을 싹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이상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본데. 그러면서도 7년 동안 노예선장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7년 동안 노예선장 일을 하는 거죠. 왜요? 돈벌이가 잘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찜찜해요. 근데도 안 간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30살 때 뇌졸중으로 치세요. 30살 때 뇌졸중이 와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선장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뇌졸중이 왔던 이 뉴턴을 일으켜 세우죠. 선장은 그만두고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그때 영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조지 필드라는 유명한 부흥사. 이 부흥사를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이분들처럼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자기 어머니 애초의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가 목회자의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39살 때 목사가 되고 82세가 될 때까지 43년간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노예 상인의 일을 했기 때문에 목회 일을 하면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몰라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간 사람마다 분명히 3가지 것으로 놀랄 거다. 첫 번째는 거기 있을 거라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절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요. 나 같은 노예 선장이었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남긴 사람. 이 존 뉴턴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할 때 노예 선장이 내 일이 아니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 따로 있구나.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고 그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경륜을 알려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비밀한 일이에요. 이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내게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일이 내게 왜 벌어졌는지를 알게 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문제는 싹 해결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한 계획, 다시 말하면 경륜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알고 싶습니다. 내 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알려주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륜을 알게 하실 것이고, 경륜을 깨달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다만 내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비밀한 것들을 내게 계시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